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새벽에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기독교인들,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하면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곳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이제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많이 도망을 갔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마음껏 좀 믿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옛날에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핍박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의 핍박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과 베드로 목사님이 이때 돌아가셔요. 이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배경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어요. 제가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교회는 공동체성이에요. 복음은 공동체를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역의 속도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고 좀 느려도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자꾸 이루는 게 바로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또 이런 많은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계성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는
답답한 게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1년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저제일교회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52년 동안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서로를 공동체성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이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 칼에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신앙관이 여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나아간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그분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100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러한 그 불만스러운 것들이 충족되면은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로 떠도는 신앙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적응하시다가 또 이렇게 다른 곳을 찾아서 가신 분들 늘 마음에 두면서 그분은 어떤가, 그분은 어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정착해서 하면은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 장소가 바뀌면은 내가 여기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의 장소를 가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더 교회, 더 좋은 교회 이거 찾아서 우리가 헤매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늘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된 신앙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 안에서 우리 가자제일교 안에서 시험이 오면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서 다시 해결하고 그러면서 다시 내 신앙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절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흩어진 기독교인들인데 핍박을 피해서 따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오늘처럼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방이 일어나요. 험담하는 말이 일어나요. 악독과 시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자라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 도망가서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이런 게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시기합니까? 어떻게 험담한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시험을 주고 이럴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또 몇 번 얘기합니다. 몇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론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찰떡같이 믿는다. 여러분, 찰떡같이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지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자리도 싸운다니까요. 그 자리도 분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더니 예수님 믿자고 그 땅굴을 파서 들어가서 수만 명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들어가 봤더니
돌로다가 깎아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맨질맨질해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들한테 목사님 여기가요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도망을 못 가게 이 손에다가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악함과 나의 시기와 나의 분냄을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은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은 악한 거예요. 본성은 욕하는 거예요. 본성은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지금 모인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자고 핍박을 피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이런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시작. 갓난 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채워야지 되는 게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느냐 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온갖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이걸 치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지 돼요. 주일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냥 쓰레기 더미가 다 있어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놔 버리니까요. 말씀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버리는 거야. 썩는 걸 방지하는 것은 소금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신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주부님들 유튜브 또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 한번 보세요. 썩은 곳에 아무리 신선한 걸 놨어. 그러면 그 신선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썩은 것이 아주 새롭게 신선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썩은 곳에 신선한 것을 놨는데 이것도 썩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겁니까? 도대체요. 두 번째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말씀을 받았는데도 평생 그 자리예요. 평생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평생 그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어떻게 하냐? 일단 버려라. 그리고 나서 채워라. 한번 새벽의 절을 따라해 봅시다. 버리자. 그리고 채우자.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은 365일 받고 4, 50년 말씀 받았는데도 맨날 그 성격 하나 못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 하는 못된 버릇 하나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거룩함의 신령함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보여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이걸 내 안에 채워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좀 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못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좀 더 거룩해져야죠. 좀 더 우리 후배들이 볼 때나 또 성도들이 볼 때, 야, 참 저 권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소리 좀 들려야지. 자, 5절로 한번 쭉 가봐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산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합한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버린 돌이었어. 막돌, 아주 쓸모없는 이러한 돌, 그 돌이었어. 그러면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돌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못 쓰겠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취해서 이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되게 했어. 모퉁이 돌이 되게 했어. 가장 요긴한 곳에 우리를 탁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아갔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니까 저는 아마 세상에 나가서 지금쯤은 아마 노숙인 됐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됐으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이었거든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온 동네에서 저 김명서, 저 누구 아들 쟤랑은 놀지 마라. 그리고 늘 그냥 방황하고 늘 싸우고 다니고. 지금쯤 제가 아마 술주전뱅이 아니면은 노숙인 됐을 것 같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셔서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 됐고 세상에서는 막돌이 됐고 짱돌이 됐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요긴한 돌, 산돌, 머릿돌, 정초석 이걸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위에 가문이 서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위에 자녀가 서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 간증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3학년 때 적응이 정말 안 돼서 학교를 제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갔는데 연락 오는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그만 때려치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누구 하나 저를 위해서 뭐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거나 왜 김명서 나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한 번 관심을 가졌던 교수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버린 돌과 같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5년 전인가요?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저에게 연락이 오길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제가 그렇게 다니던 학교에 저를 이사로다가 파송하는 총회에서 이사가 뭐냐면은 교수님들을 명주를 잡고 있는 게 이사예요. 학교 운영을 결정하는 게 이사입니다.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 위원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요, 총장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다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뭐 교수님들도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갔더니 의자에 회의하는데 이사 김명서 목사하고 딱 이 명패도 딱 있고 말이야. 아니 세상에나. 제가 그걸 그때 옛날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아하, 버린 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정초석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산돌로 삼아주시는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읽어봐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아무리 자르고 아무리 어딘가에 쓰려고 그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용으로 어디 벽돌 하나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야, 이건 버렸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초석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5절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꼭 기억하세요. 나는 막돌, 버린 돌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는 버릿돌이다, 산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느냐?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막돌 취급하고 버린 돌 취급하지만은 아니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는 정초석이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들은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돼. 이걸 베드로 목사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자질 교회로 나를 보내주시고 한 식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며 교회 떠돌이가 되지 않도록,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